사도행전 한다고 그러던데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좀 저도 또 힘을 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1장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 역사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어떤 해석이 아니고 그런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나 무슨 율법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조금은 그런 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있는 그대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도행전 나온 거 죽은 자 살아났다 저는 그대로 믿고 있고 또 다른 병자 나섰다 모였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관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역사적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의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역사와 거의 일치하는 거의란 표현이 좀 그렇던데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공부한다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사도행전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이 저자는 의사 누가가 썼다 하는 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행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2사도 얘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좀 베드로 이야기 좀 나오고요. 그런 압도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또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어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다. 언제 기록됐는가?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1세기경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그런 거 기억 안 해도 돼. 다만 예수님이 생존했던 것과 그 시기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30 몇 년, 30 한 5년에 돌아오셨다. 막 그렇게 하늘에 가셨다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던 누가 그 1세대 증인들이 살아 있을 때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대충 그렇게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이 뭐냐? 기록의 목적. 왜 이 누가복음을 그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가? 성경 다 기록한 목적들이 있잖아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학자들에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 100% 맞는 거 아니지만은 의사가 누가가 기록되는 거의 정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냐면은 철저하게 정확한 기사를 좀 이렇게 전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성경도 쓰지만 여러 가지 다른 성경도 쓰잖아요. 또 사복음서도 보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서로가 있고 좀 그래 보도들이 또 다른 정경만 있는 것처럼 다른 성경들도 있는데 엉뚱한 얘기도 막 하고 막 어떤 성경 보면 예수님 7살 때 널러 다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성경이 아니고 이제 가짜 성경들 보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정확하게 좀 있는 그대로 그리고 특별히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이제 학식도 있고 또 의사고 또 글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는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생겨나는가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이 교회, 우리 이 지상에 세상에 어떻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났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태동했는가를 가장 정확한 그런 보도를 통해서 그냥 만드는 소설이 아니고 역사 체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규명되어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도 강조했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고 그것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누가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정확히 기록한 그야말로
역사책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순서에 따라서 기록합니다. 이 성경은 이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아요. 특히 창세기나 이런 구약성에 보면요, 일어난 연대순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앞에 일어난 것이 뒤로 가서 앞으로.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할머니 어디 저기 얼마 어디 동사무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서 금방 나와 그거 가 금방 3시간 가도 안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 다르기 때문에. 금방이라는 것도 우리는 5분 생각하지만 시골의 할머니들은 1시간, 2시간 금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시간 개념은 순서에 따라서 어제 일어나서 오늘 일어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 자체 중요성 이걸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뒤에 일어난 일 아브라함 사건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가 99세인데 90세가 됐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 돼갖고 이렇게 뵀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뒤로 빠져나오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그 별로 시간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이 누가는 이제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유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헬라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또 의사는 또 과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안 받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 뭐냐면 정확히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죠. 사도행전부터. 무엇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역사를 참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런 역사책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뭐 합니까? 우리 그가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기에 대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기 서신서 로마서도 썼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변하게 되어지고 어떤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 같은 아주 사도 바울은 조울증 환자였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죠. 조울증 어쨌든 좋았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자기가 가진 문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정반대의 모습, 사도 바울의 영웅적인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사도가 쓴 그 자기 편지 속에 들은 자기에 대한 부분과 이 사도행전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여러분까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만 우리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철저하게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하는. 여기는 누가 해석이나 기절했다 일어났는데 부활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정확하게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정말 역사책이다. 그리고 일어난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묘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1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거기서 캐게 되었습니다. 다른 역사책도 있고 뭘 읽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보물처럼 어떻게 기독교가 생겨나게 됐는지 어떻게든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놀라운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그냥 누가 보면 데오빌로 각하란 말이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데오빌로는 그냥 일반 모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냥 데오빌로라는 사랑받는 자란 말이 그냥 이렇게
그 일반적인 믿음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편지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래서 각하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어떤 그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누가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누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정확하게 그래 전달하고 그러니까 뭐 데오빌로가 이제 뭐 믿음을 가졌든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수신자는 뭐 그러니까 데오빌라라는 사람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 목적은 아까 말씀한 이 성경을 왜 그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는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졌다.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받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많이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가 굉장히 좀 핍박받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사형수 로마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받은 예수라고 하는 그 죄인을 추종하는 아주 잘못된 집단이 기독교다 하는 것이 아주 그 팽배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만 기록한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서 좀 봅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1절 내가 먼저 쓴 거. 내가 먼저 쓴 거는 뭐죠?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뭐 처음 물론 이제 족보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빼고 복음 시작부터 시작한다면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누가가 뭐로 보냐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두 가지 사역.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기적을 막 5천 명 먹이시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바로 행하시는 사건. 그리고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두 가지가 이제 이게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직접 뭐 하셨죠?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귀신 쫓겨가고 눈먼이 넘어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뭐죠?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갇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물어보죠.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사도 바울한테 가서 세례 요한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네가 본 대로 말하여라. 눈먼 자 눈을 뜨고 귀머리를 들고. 그게 뭐예요? 왜 그런 말씀하시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냥 앉은 배 일어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주받아서 심판받은 자들이 앉은 배에 귀머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세우시고 귀가 먹어서 복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돼요. 그 일을 뭐냐?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각 동네 다니면서 뭐를 소식하죠? 하나님 나라 갖고 각 동네 가서 뭐를 설파하시죠? 뭐 하라? 그죠?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조금 이따 심판해 너희들. 이제 마귀도 사단도 심판받고 봤잖아. 심판받아서 귀신 사단의 종들은 귀신들 쫓겨가는 거 봐봐. 왜 쫓겨가?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그럼 조금 있다 이제 심판해. 그러니까 왜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다니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일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셨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 증인되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뭡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래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복음이 계속 뭐예요? 진행돼야 되죠. 복음 선포가. 그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마치시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 해는데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능력 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가서 막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제자들 그런 힘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작성해서 기다리라. 성령 능력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그리고 증인이 되면 바로 이 일을 네가 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던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제자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행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물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누가 하셨냐? 바로 그 일을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중심적 이해갑니까? 이 그런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받았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때부터 제자들 뽑잖아요. 제자를 뽑아서 그 다음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럼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남아 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것과 누가복음 연결됐어요? 분리됐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바톤 터치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실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셔 부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시죠. 예수님 하셨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고. 근데 행하려면 우리 그 힘을 안 돼.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뭐가 임하죠?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해야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지만 예수님 하늘에 가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받아서 뭘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해준다. 잘 안 되니까요. 왜 잘 안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내 목사님 사명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바로 사역이죠. 그렇다면 행하고 가르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성령의 기름을 쓰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뭐 목사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뭐 특히 목사처럼 다 많이 다 여러분 주의 종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죠. 근데 오늘 현대교회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죠. 참당 못하는 거. 아무리 좋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행했던 모든 걸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은 뭐가 없으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누가복음 그리고 그것을 밭을 이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그때 나타나신 이게 뒤에 보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누가 살아계신 자기 자신 나 살았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친히 누가 예수님 살아있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허리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우리 허리도 보여주시면서 직접 친히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뭐를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쳐야 될 내용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살아나시고 제자들 나타나 40일 동안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서너 번 나타나. 아마 그때 틈틈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이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사단의 것이 되죠. 사단이 뭐야? 이거 내 것이다. 내게 넘겨진 것은 뭐 나한테 절만해라. 다 주겠다. 사단이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뭐냐면 사단이 통치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침범에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사단의 나라 침범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하나님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 땅에 살죠. 누가 다스리는? 사단이 왕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에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이 통치받아 하나님 통치받아. 전에는 사단이 통치받아.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물리적 개념이나 장수적 개념이 1차적 개념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살아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렸냐? 사단이 여러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런 하늘 멸망의 자식이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뭐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지 않죠. 세상 안 변하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죠. 사단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통치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런데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사단의 통치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뭐죠?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끼어 있어서 고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통치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문재인이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 하나님 우리 왕이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다스린 통치한 나라였으니까 고통받고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단이 다스린 통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몸은 어디가 와 있어? 사단이 다스린 세상에 와 있잖아. 고통스럽죠. 사단이 공격하죠, 그렇죠? 여러분 못 살게 굴죠. 핍박 당하죠, 고난 당하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게 보여주며 살 거냐. 어떻게 드러나면서 나의 왕은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어. 나는 이 세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데리러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복음서 보거나 이런 서신서 보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아니하고 사단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르게 살 것이냐 그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일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이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뭐야? 하나님 나라 일이 실패되고 있는 거야. 그 제자를 통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능력을 보여주죠. 봐라 병자 낫잖아. 이게 뭘 말해요? 귀신 사단이 통치했다면 아니 자기 지금 부하가 쫓겨가는데 그걸 나를 어디 갔어요? 귀신이 못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명령한다면은 지금 귀신도 우리들의 명령,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럼 뭐를 내는 거예요? 그들의 대장되는 사단이 힘을 잃었다는 거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바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우울하고 걱정, 근심들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안 일어나요?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즐거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우울한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여러분 우울하고 걱정, 근심 한다면 여러분 누가 통치한다는 거죠? 사단이 통치한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와서. 이게 바로 근데 그들이 힘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권능이 있어야 준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전도하죠. 그거 해봤자 못한다. 너희들이 성령 임하서 너희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능력이 입혀지면은 비로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성령님 쭉 뭐 읽어보고 어떤 일이 나가 좀 핵심적인 얘기는 항상 앞에가 다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르친 게 뭐고 우리들이 배워야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질문이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받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물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통치받아서 그거는 뭐 예의치 그거는 뭐 해당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치받지 못하면 대답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빼면 모든 기독교는 다 쓰러집니다. 성령의 능력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진리는요 능력과 권능이 같이 가야 그 진리가 유지되는 것이지 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없다면 결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누굽니까? 사단이 누군데 인간의 의지로 이기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왜 우울합니까? 그래도 만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조금 여러분 힘써 싸우는 것에 인간의 의지가 소멸되면 떡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낙담도 힘듭니까? 그럼 이 세상 살면서 낙담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낙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늘립니까?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됐는데도 왜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권능이 내게 덧입혀져.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기다려라 말이죠. 언제까지? 성령 권능이 내게 입혀질 때까지. 싸우지 말라 이거죠. 복음 전하지 말라.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하던 네가 하지. 그때는 내가 네 옆에 있어서 마귀들이 못 견뎠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 나는 하늘에 가잖아. 그럼 너희들이 그거 해봐라.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패배한다. 그러니까 뭐야? 성령 능력이 되게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능력이 부어지면은 그때 나가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배우면서 이게 중심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능력을 기름 붓지 않으면 우리 결코 승리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더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성령 능력이 들어가지 못해요. 머리로는 다 알죠. 머리는 다 알지만요.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으심 받고 승리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제자들이 가서 누구 가르쳐? 일반 사람 가르치는 거는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습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남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그때 가서 승천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오르시던 하늘의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어서 그들 성령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성령, 특히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기름 부심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좀만 더 봅시다. 좀 어려운 주제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할 테니까 그래도 이해는 하죠. 무슨 말인지? 4절부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주석자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모여서 아마 예루살렘이 출발지고 도착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아마 시작도 복음이 시작되고 제자들 통해서 복음처럼 시작되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에 못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상당히 짧은 기간, 사실 짧은 기간을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일이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 왜? 너희들 생각이 긴가 아니라 몇 날이 지나지 못해서 그럼 너희들이 바뀌니까 참고 견디 인내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 기름 부어주시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원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기름 부으신 뭐야?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다. 그럼 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자,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이 그걸 지켜봤다고 했습니까? 500여 명 정도가 그걸 지켜봤다고 했죠.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120명 정도. 그러면 380명은 도망갔다는 얘기죠. 380명 계산적으로 뭐 꼭 맞는 계산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5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성경 어딘가 좀 기록돼 있고 그런데 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 남아 있습니까? 이 120명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져 나가는데 380명이라는 사람들 어디에 가 있을까? 그래서 말하는 거 지금 떠나지 말고. 근데 나머지 뭐야? 380명은 기다리지 못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기름 부심 받으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떠나지 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4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잖아요. 그 성령 올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심 받는 1번의 원인들이 모든 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이나 또는 무슨 리바이벌 체험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몇십 년 동안 기도했다. 그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약속이지만 불구하고 우리들 결코 쉽게 단시간에 어떤 것을 하면서 어디 집회 가서 기름 부심 안식기도 한번 받았지 내 성령 충만 받는다 어디 가면 지금 성령 충만 시간입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런데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그게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겁니까? 어떤 집회 가서 머리 대고 설교 시간 졸다가도 막 기름 나도 어디 한번 집회 갔었는데 그 순간도 창피하더라고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막 그 외국에서 유명한 분이 지금부터 안수요 해주겠습니다 하니까 막 서로 막 먼저 나고 싸우는데 얼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다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떠나서 막 기다리냐? 첫째 이건 하나 아버지 약속이다. 그럼 반드시 주어진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건 아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들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 내 성령 받을 것이다. 불행히도 380명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그럼 120명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120명이 기독교의 출발 못판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집사도나 뭐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하나님 놀란 역사 이런. 나는 이제 좀 똑같은 도전을 좋아하면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느냐, 기다리느냐. 그렇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뭐 떠나가는, 뭐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아쉽고 아깝다. 참 아깝다. 아까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어째 힘들죠. 힘은 들겠지. 40일 동안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게 쉬운 일 아니겠죠. 그런데도 그들이 견뎌서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다음 약속한 대로 며칠이 뭐죠? 얼마 길지 않다 늘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간에 주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간 사람들 많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난 이게 좀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뭐 코로나 기간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도 기도하는 저부터도 사실 도망갈 때 많고 뭐 이래가지고 성령 받겠나 말이지. 나 솔직히 재산을 바라면서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시면 우리가 격려받고 아무거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기도해야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지금 수요일 날은 우리가 가나안의 7 부족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많이 도전되고 저도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 가나안의 7 부족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머리로 깨달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적 전쟁인 줄 알아요. 많은 분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그거 전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 임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뭐 우리 모든 죄악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에부터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이게 이 표현 보시고요.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잖아요. 보장이 있다. 보장.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말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은 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잘한 놈만 받으리라 그런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뭘까 단순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권능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런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워 나가면서 나는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저도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이 되어진 것은 제가 잘못된 신비주의 빠져가지고 그렇게 좀 몇 년 동안 흡였기 때문에 아직도 내면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속지 않을까, 또 잘못된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 자신을 많이 절제하는 편이고 여러분도 많이 절제시키는 편이고 물론 막 열어놨을 때 여러분 또 말도 또 옛날 또 들어가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많이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존 오웬이 책 좀 성령 논에 대해서 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집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어떤 그 인격이나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 결코 이겨나가지 못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빠른 시간 5분 내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 또 우리들이 제자에게 주신 사역, 우리들이 해야 될 생각은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사역. 기독교는 행함과 가르침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이론인 따로 노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가르침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면은 나는 현대도 귀신 쫓겨가고 병들이 낫고 우리 걱정 근심과 우울이 쫓겨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된다.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르치면 맨날 하고 나면 뭐합니까 우리가? 난 이게 좀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머리는 잔뜩 커져 있어갖고 우리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행함과 가르침 이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받느냐. 사단이 통치한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물론 진리는 기본이겠지만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구하는 자들은 받을 것이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두 번째는 얼마 못 돼요. 반드시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구하여 나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재난은 시작도 안 되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뭐 비교가 아니라 지금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기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휩싸야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저희들 읽어 나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신비적인 그런 성령 역사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모든 걸 능히 담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앞세우면서 성령 세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진짜 성령이 우리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을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또 하나님 이름을 경건히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나가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역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체험받고 새로운 도전으로 오늘